있는데요.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중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율법주의 신앙과 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율법주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차이가 있는가,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율법주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근데 그 결과 과정들을 보면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모습으로 나이가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 이 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뭔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또 두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지금 설명을 해주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그 차이점을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율법주의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는 차이점이 뭐냐면 육체에서 낳느냐 아니면 약속에서 낳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으로 이제 대를 잇겠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네, 그 과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라가 먼저 이러다가 우리가 자녀가 없이 끝나겠다, 죽겠다. 그래서 하갈을 대신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낳게 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또 다르죠. 이삭은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려서 결국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몸이 어땠죠? 태가 다 막 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제 낳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출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두 이삭을 낳을 당시에 그들의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하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인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자녀를 낳는 모습, 그 모습이 결국에는 율법의 어떤 이제 매여서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모습이요,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얻지 못하고 그저 율법의 매인 자로만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노력이나 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힘은 전혀 가미되지 않았어요.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을 사용해서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네. 그 모습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신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얻은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겁니다. 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갖고 있는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율법의 매인 종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나왔지만 하갈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의 아들로 취급을 받았어요. 유업을 얻지 못하고. 근데 이삭은 어떻죠? 사라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네.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유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결국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자가 됐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율법주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율법주의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두 번째로 말하는 차이점은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바울이 지금 하갈을 신의 산 언약을 잇는 사람이라고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자녀가 신의 산 언약을 따라서 낳은 자녀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 25절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으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러분 굉장히 좀 이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신의 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모세의 율법, 모세 10계명, 그죠?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거기서 10계명도 주시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산이 상징하는 것은 모세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가 곧 하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신의 산의 율법의 계통을 이어서 낳은 자가 하갈의 모습인 거고 또 하갈이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이 결국에는 누구의 계보에 따라서 나아진 거예요? 모세 율법에 따라서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결국에는 종노릇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요 신의 산 하갈을 얘기하다가 하갈에서 신의 산으로 왔다가 신의 산에서 다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보시면 앞에서 하갈은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신의 산은 그 율법을 주어줬던 상징적인 산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의 계통을 이어서 세워진 성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쳐지는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종교적인 가르침들 다 뭘 지금 이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이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율법에 이어서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나 신앙의 가르침들 모두가 결국에는 다 율법의 계승을 받아서 행하고 있는 일인데 결국 그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요,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딱딱딱 맞아서 성경에서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율법주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느라고 이렇게 하갈에서 신의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모습이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럼 여러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네. 율법주의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은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사라가 이삭을 낳았던 이삭, 자유인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의 모습과 같이 결국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구원의 혈통을 이어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율법주의를 계승하는 모습은 결국은 여러분 이 시내산의 이 모세의 율법, 이걸 지금 딱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내산 하면 그냥 모세의 율법이 딱 떠올라요. 그죠? 그리고 그 율법을 계승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이제 율법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딱 그냥 율법주의의 모습이라는 게 딱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사라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걸 그냥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딱 눈에 그냥 들어오고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이제 문화권에서 삶을 살았으니까 이게 지금 막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거는요, 바울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어디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걸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진짜 예루살렘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가 진짜 예루살렘에 속한 자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가 진짜 예루살렘에 속한 자일까요? 당연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가 진짜 예루살렘에 속한 자인 거잖아요. 거기는 이 땅에서는 모형이에요. 모형. 성전도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빗대어서 만든 성전이 이 땅에 있는 성전이고,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형들을 다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다 모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거기는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속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디에 속해서 살아야 될까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땅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율법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살려고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참된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런데 그런 구원을 얻은 자가 이 땅에 매여 있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구원도 없고 참된 기쁨도 없고 참된 자유도 없는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삭과 이스마엘과 하갈과 사라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의 예루살렘을 계속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 뭐가 진짜 자유자냐? 뭐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 뭐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한테 공짜로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는 캠핑카를 타고 울산에서부터 제주도에 가서 4박 5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캠핑카를 빌려주는 경비, 캠핑카에서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경비, 또 캠핑카를 배에 싣고 거기 가서 뭐 기름 넣고 뭐 배싹하고 뭐 이런 모든 경비들 다 대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주도 여행을 4박 5일 가는 게 있고, 하나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있는 신라 호텔에 묵고 4박 5일 동안 거기서 제주도 여행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캠핑카 타고 가실래요? 네. 거기도 경비는 다 되죠.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100이면 100, 비행기 타고 신라 호텔에 묵고 거기서 4박 5일 동안 여행하는 거, 그걸 선택할 거예요. 그죠? 캠핑카에서 타고 제주도 여행하는 것도 낭만적이고 좋을 수 있는데, 비행기 타고 가서 편하게 가서 거기서 호텔, 제일 좋은 호텔에서 묵고 거기서 막 아침 조식 먹고 여행 다 하고 그리고 편하게 4박 5일 동안 있다가 돌아오는 게 캠핑카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캠핑카를 타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구원과 참된 자유를 얻으면서 살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구원받은 자가 어디를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이곳에서 부유하게 살고 아무리 막 이렇게 뭐 화려한 삶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 때 그 모습과는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어딜까요? 서울 강남에 있는 뭐 타워팰리스 뭐 그런 데일까요? 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사는 게 더 좋을까요? 청와대 가서 사는 게 더 좋을까요? 네. 그 아파트가 더 좋은 아파트일까요? 청와대가 더 좋은 집일까요? 네. 아무리 타워팰리스가 좋은 아파트일지라도 청와대보다는 못할 거예요. 그죠? 우리 울산의 제일 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세요? 누가 제일 부자인 거? 네. 그 부자가 아무리 부자라도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누구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겠죠? 네. 이재용 회장보다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청와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타워팰리스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될까요? 안 되죠? 이재용 회장이 울산에 있는 최고 부자를 부러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울산에서 최고 부자를 부러워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이 땅을 부러워해요. 이 땅에서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사는 모습으로 비교를 해도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율법주의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게 좋아 보여도 우리는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에 대해서 막 고민하면서 이 땅의 삶에 올인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가 진짜 좋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요 그 나라를 붙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이미 이 땅에 속해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데 왜 그 이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빗대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참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은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귀하고 기쁜 삶이지만 문제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율법주의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이 진짜 자유인인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엄청난 박해를 가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요 29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에서 함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땅에서는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진짜 자녀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율법주의를 따라서 살았던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자녀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인 걸 포기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유대인들이 주인 노릇하는 그 모습에 현혹당하는 거예요. 아, 저게 진짜인가 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서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지금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세상적인 모습, 세상의 유익,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끊임없이 어떤 이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유익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될 삶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유익을 버리고 이 땅의 유익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예수 동행 세미나 이제 계속해서 훈련 받는 것 중에 이제 영상이 계속 오거든요. 영상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마트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트를 돌면서 이제 장을 보는데, 이놈의 손자가 얼마나 땡깡을 피는지 막 과일 코너에 가면 무슨 과일 사달라고 땡깡 부려, 뭐 과자 코너에 가면 무슨 과자 사달라고 땡깡 부려, 막 장난감 코너 지나가면 무슨 장난감 사달라고 땡깡 부려,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야, 저거 조만간에 할아버지가 터지겠다. 너무 땡깡을 부리니까 안 되겠다. 야, 이거 있으면 이제 금방 이제 할아버지가 화내시겠다. 그러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요, 이 손자가 아무리 땡깡을 부려도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진정해, 윌리엄. 조금만 참어. 화내지 마. 조금만 참어. 이제 장 금방 다 봐. 집에 금방 갈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또 다른 데 가서 막 땡깡거리면, 윌리엄, 좀 얌전해야지. 좀 진정해야지.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으면 이제 쇼핑 끝나. 그렇게 계속 넘기더래요. 근데 계산대에 갔는데 이 손자가 계산 카트에 있는 물건을 막 집어던지면서 막 땡깡을 부리더래요. 그 모습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폭발하겠구나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요, 윌리엄, 진정해. 이제 조금만 계산하면 끝나. 이제 금방 갈 거야. 이러면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한 아주머니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정말 훌륭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손자가 그런 땡깡을 막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화도 안 내시고 그렇게 잘 이야기를 하시냐고. 정말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러면서 이 윌리엄은 이 할아버지 같은 그 할아버지를 둬서 너무 좋겠다고, 그렇게 이 할아버지에게 칭찬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요, 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감사한데요, 윌리엄은 저예요. 저희 손자는 케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네. 여기서 빵 터지셔야 되는데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죠 지금? 이 윌리엄이 누구냐면 할아버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윌리엄 참아야지. 손자가 땡깡을 부리더라도 너는 얌전해야지. 너는 조금만 있으면 금방 갈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참고 또 참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부러워 보여도 금방 끝나. 조금만 참어. 진짜가 와. 진짜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견뎌. 조금만 참어. 화내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해.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어. 조금만 기다리면 돼. 진짜가 있어. 우리에게는 진짜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 진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고 진짜 구원이 있고 진짜 생명이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어요? 3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유 있는 사라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진짜 구원을 얻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뭐가 더 가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에게는요, 진짜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진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일에 있어서 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님,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도와주십시오. 그 나라를 바라볼 때,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주의에 빠져서 구원도 없는 거짓된 헛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애타하며 그들의 신앙을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자유가 있고 진짜 참된 구원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힘쓰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핍박이 있든지, 어떤 시험이 있든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시험, 고난, 핍박,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에는 금방 지나갑니다. 결국에는 금방 지나가고 진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 이 믿음 끝까지 지켜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